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10시 10분부터 우리 SFC 운동원들 중에서 입교를 하고 그리고 학습을 받을 친구들 문답을 개별적으로 한 명씩 불러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유아 세례 받을 부모들을 위해서 또 교육 겸 해서 당회에서 문답을 하면서 SFC 운동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도신경을 공부했던 이 친구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지금 물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친구 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서 설명을 쭉 해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왔어요. 이제 첫 번째는 물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친구들에게는 이제 부연을 설명을 해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예요. 예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가 어떤 자세로도 앉아있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FC 운동원들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오후에 찬양을 부를 적에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애들 옆에 앉겠습니다. 그랬어요. 애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앉아있으니까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경직된 자세로 첫날은 앉아있어요. 그 다음 주에 앉았는데 이제 좀 안다고. 목사님, 다른 데 좀 가세요. 다른 데 좀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가면 나보다 목소리가 더 큰 이가 올 것이다. 바로 우연성의 SFC 교사가 내보다 목소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SFC 운동원들 문답을 받는 입교를 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찬송 쉽게 안 불러져요. 찬송 안 불러집니다. 우리는 쉽게 부르죠.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고 찬송 불러보라고 하세요. 안 불러줘요. 제가 우리 동기들하고 일본에 갔을 적에 일본의 그 개신교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딱 앉아서 그 개신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듣다가 일본 사람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동기회 회장이 저보고 김 목사가 좀 기도 좀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딱 첫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알고 통역 없이 그 일본 목사님이 그래요. 통역 없이 그냥 해달라고. 통역 없이 본인은 못 알아듣더라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신자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요. 여기 지금 이제 학습을 입교를 하게 될 친구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르쳤던 것은 찬송,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찬송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앞부분에서 우리 김용익 안수 집사님이 찬송을 인도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이 되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는 이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SFC 운동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다음 주에 입교를 할 때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장 좋은 옷이 양복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와라 그랬더니 교복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가장 좋은 옷이 이 양복이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결혼식장에는 양복을 입고 가면서 주일날은 왜 양복을 안 입고 오죠? 결혼식장에는 양복을 입고 가는데 왜 주일날은 양복을 안 입고 오죠? 가장 좋은 옷인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양복 집에 있으시죠? 남자분들은 주일날 양복 입고 오세요. 얼마나 편해요. 이게 가장 좋은 옷이잖아요. 결혼식에 갈 때는 막 옷을 막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탁, 그래도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으려고, 그죠? 그래서 옷을 가장 깔끔하고 좋은 거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꺼내 입는 게 뭡니까? 양복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교복 입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복이요? 근데 오늘 아이들 제가 모습을 봤거든요. 옷이 전부 다 무릎이 튀어나온 옷 입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는 유아 입교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몸가짐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이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좀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입고 온 옷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죠. 네. 그래서 오늘 찬양 때는 가운을 입어서 안 보이니까 이제 점심 먹을 때 한번 보면 되고, 교육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가 설교는 찬양대가 설교를 다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찬양대가 설교를 다 했어요.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책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4권입니다. 그게 바로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합니다. 4개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 4개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앞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맨 앞에다가 4권을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개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 복음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장 많이 풍성하게 기록한 것이 4개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33년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의 복중에서 이제 아이가 탄생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였어요.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 아이의 이름이 예수예요. 오늘 우리가 변도군 전사님의 아들 드디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오늘 좀 이따 이제 올라올 거예요. 한번 올라올 텐데, 자,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 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이 이름 예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를 볼 때에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뛰어놀 때 예수, 자랄 때 예수, 이렇게 예수를 불렀어요. 예수를 부르고 이렇게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요단 동편의 땅을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사역을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예수님이 다니던 대부분의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날 때부터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오늘날로 말한다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당연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 어떤 문화적인 종교적인 습관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모태신앙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모태신앙이지만은 또 열심을 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의 규례까지 정하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도 자기들이 정한 종교의 규례와 장로의 유전과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그들과 같은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배척을 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자기들의 정치적인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들의 그리스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약의 말씀들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방법으로 그들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 25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한 2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경대로의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성경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지금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또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갔어요. 이거는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이 일들 속에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일들이에요. 계획된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냐면은 칼이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었고 몽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으셨어요. 홀로 남으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에 끌려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졌을 적에 누가 옵니까? 대제사장들이 오게 되고 서기관들이 오게 되고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회원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왔다. 예수를 잡아왔다고 하니까는 다 같이 이미 벌써들 알고 있죠. 그래서 다들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의 시간에 대제사장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그 공회는 정하여진 일정에 따라 열리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본문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인자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의 죄목을 찾는 거예요. 예수의 죄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증거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들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이 죄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맞아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입이 맞아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만이 율법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니까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는 찾을 수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왜 죽여야 하는지, 죽일 만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 56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계속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대제사장에 의해서 매수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서로가 일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온 예수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죽여야 돼, 저 예수 죽여야 돼,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근데 거기다가 또 덧붙여가지고 뭐 예수님에 뭐 대해서 막 그가 이런 말도 했고 저런 말도 했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갑자기 이 증인들이 탁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일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있는데도 그 거짓 증언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까요? 분노가 일어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에요.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소설을 써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마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팩트는 이건데
이 팩트를 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본인이 구성하고 시나리오를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팩트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소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이자고 하면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만히 다 듣고 계십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고린도후서 5장에서 기록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이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공회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의 아들을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매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종교적 재판, 그 재판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재판의 자리에 저주받은 자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가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재판장 그 앞에 우리도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서가지고 그분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원한 재판장을 자기들의 발 아래 꿇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끌려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들까지 매수한 종교의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수모를 겪으셨죠.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기 와서 무릎을 꿇으면 그게 수모죠. 그게 수모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기 와서 무릎을 꿇으면 그게 수모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당회원인 장로님들과 제가,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둘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놓고 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큰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인 어떤 사람도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을 것이고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금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수모, 그리고 멸시, 심지어 여러분 우리 본문 오늘 읽었던 끝부분에 가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인들이 누굽니까? 가장 천한 자들 아니에요. 천한 자들로부터도 뺨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모든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함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분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예수님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필요가 쓰던 것, 사용하던 그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예수님 귀히 여기지 않고 저 문 밖에 두었다가 또 필요하면 예수님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종입니까? 그런데 그분 그렇게 하셔요. 또 수모를 다 받으셔요. 백부장이 그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나도 내 수하에 군사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휘하에 군사로 둬가지고 예수님 저기로 오늘 가셨다가 내일은 한번 오세요. 근데 내일 딱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 내일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약속이 변경됐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우리의 종으로 취급합니다. 예수님 그 수모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수없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33년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걸음이고 긍휼의 걸음입니다. 사실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모든 수모와 멸시를 예수님은 받으시면서 우리의 이익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 또 끌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수모를 당하시지만은 그래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셔요. 그 입을 열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그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패역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우리가 들어가면, 지난주 마치 우리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예수님 이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그니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가지고 막 거짓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으니까는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느냐? 너 말 좀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제사장의 입에서.
사실 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자기가 끌고 온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기를 잡을 때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현장을 보면서 그냥 베드로가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은 어떻게 물어봅니까? 야, 사람들 이야기 다 듣고 있잖아. 너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이겁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 아들, 찬송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수많은 증인자들이 말해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의 입에서 그렇게 물어볼 때에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말문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잠잠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대제사장의 입에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한 그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 바로 나다 이겁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또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면서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곧 예수님 죽으십니다. 자기에게 지금 십자가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회 앞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자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것을 지금 들으려고 합니까? 예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예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셔요. 자신이 원래 그리스도예요. 그 이야기만 나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라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목을 찾아야 되니까는.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알고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니라. 그러면 이제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본문 63절 보면 알아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얼마나 지금 분노합니까? 64절에 보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아니, 예수님 신성 모독하는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신성 모독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던집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이 나오죠. 분노가 지금 들불처럼 지금 들불처럼 이렇게 팍 일어나고 있는데 딱 던졌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예수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태신앙을 다니면서
종교로 가득 산 사람한테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형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정죄한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죄를 누가 받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받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대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재판을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이제는 시인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공회 재판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형에 처할 자라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을 하셔요. 그게 바로 본문 62절입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너희가 보리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예수님 사형시켜야 됩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걸 통과해서 승천하셔가지고 권능자의 우편에 그분이 앉으십니다. 자,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수모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수모와 멸시와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너희가 보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즉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다. 영원한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도 왕이십니다. 그런데 영원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왕을 배척하고 그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죽이지만 그 왕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왕이에요. 영원토록 왕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실 왕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6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올 것에 대해서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에게. 자, 이걸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요. 설교를 듣고 있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 나를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에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심판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앉으신 분이 아니셔요. 이젠 서 계셔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오니까.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지금 죽고 있잖아요. 육신의 목숨이 지금 죽어가고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맞이해야 됩니까? 영원한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그를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일어서셔가지고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또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권능자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을 완성하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 안에서, 시간의 목숨은 잠시 후에 끝나지만 이 시간의 목숨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원한 도성,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자기 백성을 거기 두려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한 권능자의 우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고는 종교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지금 이 스데반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그분이 오늘 대제사장을 향하여 가지고 내가 근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는데 사람의 아들인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자기 종교에 빠진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발 아래 두고 자기의 힘을 과시한 대제사장입니다. 장차 대제사장이 보게 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심판하실 분이시죠. 그 대제사장은 심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뭐 동방의 박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양치기 목자들 몇 명,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육신으로 사역을 모든 것을 마치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십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감담산에서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거기에 단어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안 했어요. 이 그리스도라고 안 했어요. 이 예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쳐다보고 있을 때에 그때에 들려진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그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그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을 빌어줬던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참 야단도 많이 먹었죠. 베드로 야단 엄청 먹었어요. 근데 베드로에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예레미야라고 하는데요. 사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였던 베드로의 입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간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봅니다. 너희가 보리라라고 했을 때에 언제 봐요? 언제 봐요? 이게 시간 세계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지금 전체를 지금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안에서 영혼을 보면서 너희가 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온다는 것을, 즉 육신으로 왔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영광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너희가 볼 것이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일, 영적인 일, 생명의 일,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세계, 영원하신 분이 시간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영원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게 되면, 지금 예수님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죠? 대제사장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볼 것이다. 즉 그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게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네. 누가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보고 육신의 일을 하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는 그 말씀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를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그때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울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 앞에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고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그 믿음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누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멘은 진실로 이루어지는 아멘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수모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종교로부터 수모를 받았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수모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잠시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으로 서실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자는 예외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갈 것입니다. 여기 저희 자녀 3명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아버지와 엄마가 목사요 사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태어나면서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너희들이 부모의 유언을 따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도 영원한 진노 아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33년 6개월의 이 생애 삶을 걸어가는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심지어 하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있는 그 재판의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나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조차도 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저들의 일상의 고백이고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